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 9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길을 경배합니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자녀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도 저희들의 삶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터 위에 또 내년 한 해
더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의 결심을 하며 또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한 걸음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또 이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리는 이 헌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코로나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우리의 마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한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새롭게 반응하며 결심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참 저는 좋은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어제 주신 말씀과 마침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내년을 위해 준비하고 한 해를 잘 신앙적으로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원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크리스마스 때 주신 말씀 여러 가지로 많이 기억이 남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신 사인이 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징조, 강제적 징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주실 때 마음이 냉랭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냉랭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그런 어떤 징조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아하스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문 교사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돌아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볼까요? 어제 아하스 왕이 처해 있던 상황은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보다 더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부탁을 해서 시리아 왕이, 그러니까 시리아가 더 큰 나라예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폐위시키고 딴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냈어요. 보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그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해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다시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면 된다. 믿음 안에 굳게 서면 된다. 근데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삶도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원하면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사인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왕은 사인을 안 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으로는 이미 딴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절하는 모습은 아주 신앙적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구하겠다 그거죠. 조건 묻기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껍데기는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징조를 주시겠다 하면서 준 게 임마누엘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징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징조의 핵심은 뭐냐?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 봅시다.
코로나 기간도 그렇고 지난 우리 1년 동안 여러분 각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뭘까를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모두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우선 그 본질은 뭐냐면 어떤 경우는 우선 한 해 동안에 생각해 보면서 좋은 일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있었나. 그 다음 또 때로는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형태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아까 처음에 아하스 왕에게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징조를 맛본 거예요. 그 징조를 맛본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 23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어디까지 나와 동행하느냐 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을 겪었는데 이상하게 첫 번째 징조의 형태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뜻의 형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힘과 용기를 얻었다. 두려운 마음들이 정리가 되고 됐다. 그건 바로 뭐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징조가 일어난 거죠. 징조의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래서 내 마음 막 머리 복잡하고 막 밤에 되면 막 이렇게 막 이모저모로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이런 여러 또 다른 어떤 말씀과 관련된 걸 하면서 내 마음이 정리되고 차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임마누엘의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뜻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는 의식하지 말자. 아, 그게 징조였구나. 를 깨닫는. 그런 의미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계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 계시, 말씀을 가르쳐. 이거는 여러분 많이 잘 아는데 두 번째 말씀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계시, 행동 계시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지만 그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때에 아주 크게 사용하시는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의 적극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 삶에 사건이 일어나는 걸 통하여서 깨닫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그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 또 하나는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 또 내게 일어난 힘든 일들, 뭐가 됐든지 간에 내게 일어난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꼈다면 그 또한 또 중복되어 나오는 징조. 생명의 삶 공부할 때마다 제가 예를 들은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해변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있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험악한 손길 쪽으로 들어간다고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보니까 자기가 힘들었을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나랑 같이 걸어가다가 왜 내가 힘들 때에는 왜 예수님은 없고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얘기한다. 야, 이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고 내가 널 업고 가는 발자국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 나중에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나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거기서 자폭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또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절에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오히려 붙들고 있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있다면 큰 징조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 중에 최고의 징조가 뭐냐면은 신앙 회복의 징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어느 날 신앙인들은 꼭 겪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좀 길게 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칠 때 잘 반응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생겼고 상황은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 그럴 어떤 형식은 나올 수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영혼이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오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어떻게 자기 영혼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그걸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은 알아요.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지. 기도해야지. 알아요. 안 돼, 그때.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왔던 많은 앞선 이들이 이런 걸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런데 올해, 몇 년을 붙들고 그러다가 올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회복되는 조짐이 있다. 내 마음에. 여러분, 큰 은혜. 이리저리 애쓰고 이리저리 하고 이리저리 기도하고 있겠지만 본질은 뭐냐면은 이제 터널을 빠져나올 때, 왜 터널 빠져나올 때 보면 멀리서 빛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 지나갈까나. 요새는 터널도 엄청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터널 긴 거 그게 기술인 줄 아십니까? 실력이 있어야 터널을 길게 만든대요. 터널이 가다가 짧게 만드는 거는 그냥 쉽대. 근데 우리 요새 강원도 가는데 보니까 터널이 엄청 긴 게 있더라고요. 한참 달려도 한참. 우리 인생에 내 터널은 왜 이렇게 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터널은 지름길이라는 걸 아십니까? 다시요. 터널은 그 산이 높고 그 산이 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가는데 그게 높고 험하기 때문에 빨리 가는 코스입니다. 터널이. 근데 터널을 통과할 때 답답하죠. 터널을 통과할 때는 이게 언제 갈 것이냐 그러죠. 왜 그렇게 기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그럼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저 멀리 빛이 조금씩 보이기를 시작한다 라고 여겨진다면 올해는 대박난 해입니다. 신앙적으로요. 그거 견뎌내야 되거든요. 인내를 해야 그거는 풀릴 수 있습니다. 그거 남이 못 풉니다. 자기가 풀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로만 풀 수 있느냐? 뭐라고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혔던 사람이나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도 그때 쓴 글들을 보면요, 빌리그리암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이해를 하면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고백할 때,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쓴 글을 보면 주께서 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막
자기 영혼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코로나 기간에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회복된 것이 있어. 최고의 징조는 최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 자, 말씀을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징조들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됐든, 그래서 내 마음 평강을 주신 것이다, 아니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건 중에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올해 결정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징조입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해 왔던 어떤 일에 대한 응답이 되어진다면, 아니 마지막으로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도 없었는데 오늘 이 설교 듣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꽤 큰 일들이 있었다고 느껴지는, 하나님과 연관시키기를 이 시간에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에게 이어서 내려오는 이 아하스처럼 강제적 징조입니다. 근데 이런 강제적 징조라고 느꼈을 때, 이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잘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은 한 해에 대한 마무리 반응입니다. 한 해에 대한 마무리 반응이 내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요한 도약대가, 디딤돌이 되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올해를 내가 정리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정리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망년해라 그러면 망년해. 망년에는 잊어버리자 그거죠. 안 좋은 일은 잊어버리자. 마음에 담아주지 말고 잊어버리자.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잊어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잊어버릴 게 하나도 없이 나중에 생생하게 축복으로 연결시켜서 완성의 그림을, 퍼즐을 완성해. 다만 통과 중이니까 잘 모를 따름이지. 그러면 지난 10년 전 거를 한번 돌아보라고요.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한 10년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이렇게 돼. 그때 이렇게 안 된 게, 그때 헛발 조금만 잘못 내딛었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해결 안 되는 건 어떻게 되냐? 앞으로 10년 후에 돌아보면, 그때 가보면은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때가 되면은 이래서 이랬구나로 갈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의 얼굴과 얼굴을 보서 이 땅에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고 나면 왜 그랬는지를 더 내용이 깊고 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당겨서 오늘 여기 너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면은 너희의 삶도 굳게 서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자, 근데 오늘 이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막 말씀의 징조도 주고 격려도 하고 심지어는 원치도 않았지만 엄청난, 예수님이 앞으로 태어날 구속자가 올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리고 이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엄청난 내용을 줬는데 이 왕은 아무런 거기에 임팩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런 거기에 귓등으로 흘리는 거예요. 귓등으로 흘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오늘만큼은 귓등으로 흘리지 말자는 거예요. 뭔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왜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이 아하스 왕은 귓등으로 흘렸겠는가? 그 이유를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랑 똑같아요. 같은 원리가 나와요. 그건 뭐냐?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내 계획대로 해버렸다. 계획이 꼭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게 아니다 이거다라고 가르쳐 줬을 때는 내 계획을 내려놔야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나에게 분명히 안 보여줬을 때는 그냥 내가 준비하고 생각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내 마음이 막 보닥겨.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같아. 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려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리라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징조인데도, 하나님의 온 역사를 가르는 그런 엄청난 징조인데도 불구하고 징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나네요.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방법을 아하스 왕이 취한 거예요. 아하스 왕의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 한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럼 힘들면 뭐냐? 더 센 나라에게 가서 이 나라 치는데 막아주십시오. 또 이 나라의 뒤를 쳐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침 이제 이 역사적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치러 온 나라의 주력군이 누구냐면 시리아예요.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라가 있고, 다음에 형제 나라라고 일컬어진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그 아들 때 분리가 된 이스라엘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시리아 뒤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 그 당시에 막 아시리아가 흥행하고 있는 거예요. 티글랏 빌레셋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왕한테 자기 성전에 있는 거 다 긁어매고, 왕궁에 있는 보물도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귀족들에 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그랬냐면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가가지고.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이 어디로 갔느냐? 시리아를 뒤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공격하러 내려왔다가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성공하는 듯이 보이죠. 근데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자, 역대하 8장 20절 보시죠. 역대하 8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 770면쯤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께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느냐? 아시리아가 대군이 와긴 왔어요. 근데 아시리아는 요 기회에 셋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다 왕은 자기들이 공경에 벗어나기 위해서 먼 쪽에 있는 아시리아에게 원군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다메섹으로 시리아의 수도를 쳐들어가서 시리아를 멸망을 시켜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쳐내려오다가 스탑이 됐으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은 것 같죠. 근데 아시리아의 그 대왕이 여기 유다 왕 아하스를 소환하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 그러면 여기로 시리아로 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은 다 갖다 바치고 다시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생각이 안 바뀌고 있냐면,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 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저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아시리아 왕을 의지하는 게 더 마음에 자기 계획이 딱 서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게 뭐 이 정도로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잘 우리 마음에 신앙적 자기의 차원과 양심에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내가 세운 계획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예 그건 듣고 있지는 않느냐, 혹시.
그런 것도 있다면 한번 멈추어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초빙한 계획이냐, 그 계획이 틀린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워놓은 계획일 수도 있다. 똑같이 행동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은 전혀 생각함 없이 그냥 내 지혜로만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랬다가 오히려 된통 거꾸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도 효독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희한하게 그 나라의 이방 숭배, 이방 그 신에게 절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가 설계도를 해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갖다가 그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성전을 봉쇄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일까지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24절분. 그뿐만 아니라 23절,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숴버리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참 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스템 자체를 하나님을 떠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하나의 이 사건만 일한 게 아니라 그 가가지고 봐가지고 이방을 섬기는 그 방법을 배워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치워버리고 그쪽 시스템을 들어왔다. 이걸 요즘 말로 좀 풀어줄까요? 우리가 풀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껍데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나의 삶을 작동시키는 시스템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상숭배였던 게 아니라 현대판. 그거를 옛날에는 보이는 다른 신을 섬기는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그런 거를 했다면은 요즘은 무슨 다른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집에 이상한 갖다 놓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중요한 가치, 내 삶의 중요한 방향,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하나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세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그게 아하스가 한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남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징조를 지금 보여준,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최고의 징조를 보여준 게 아이러니하게도 최악의 상황에서 그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차갑지 않다는 걸 또 보여줘요. 어떻게? 이런 악당 밑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는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알죠? 15년 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대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어떻게 이런 악한 왕 밑에서 어떻게 이건 부모가 이 신앙력 가르쳤겠어? 이런 사람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은혜가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본문이 연결되는. 자,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는 몇 가지를
붙잡고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또 신앙적 징조는 이 시점에 뭘까? 각자가 받은 아까 좋은 징조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징조의 핵심은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달은, 이게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아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온 것이 여러분 각자가 생각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나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 강제로 주신 그런 어떤 징조의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을 신앙을 잘 세우는 일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한 2년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딱 주신 마음, 그 내년에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느끼는, 그건 뭐냐? 신앙에 스스로 하는 자율성 있는 신앙이에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돕는 어떤 형태는 있지만, 공부는 누가 하느냐면 공부는 지가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요.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없으면은 코로나 시간 동안에 신앙은 점점 멀리 흘러간다. 근데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 안에서 이걸 오히려 살아가야 되겠다고 오히려 역전으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뜻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방법은 찾는 겁니다. 자기가.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할 가치와 목표와 방향이 희미하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포기할 명분을 찾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그게 목사님의 강요하거나 교회가 강요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 신앙의 수준에서, 지금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의 길에 한 걸음 내딛는 그 반응을 결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까 여기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우리 본문이 설교 제목이잖아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삶도 굳게 설 수 있다라고 이사야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사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 내 신앙생활을 앞으로는 좀 자기 주도적으로, 누가 권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이 어디에 떨쳐놔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디에 떨쳐놔도 거기서도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고 목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가는 신앙의 전환점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라는 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요할 수 없는 형태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코로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2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이루고 있어요.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역사를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 시대와 역사에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 1차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뭘 기대하느냐?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인류를 다룰 때 1차적으로 인류 전체에 대해서 기대가 없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들에겐 기대를 안 합니다.
누구에게 기대하느냐?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느냐에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가 버텨야 집안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나 엄마가 됐든 큰 우환이 일어나도 그 집안에서 누군가는 버텨줘야 그 집안이 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집안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할 때 평상시에 가정을 돌아보지도 않고 평상시에 집안에 대해서 생각도 없는 그 사람한테 기대할까요? 그게 아니죠.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느냐면 그 집안에서 나름대로 집안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이 놓으면 그럼 끝이죠. 근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수고지만 그 사람이 그 집안을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 땅과 역사를 바라볼 때, 지금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에게 문의가 있고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 주님이 부르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때에 주의 교회가 믿음 안에 서고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내느냐 잘라내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죄 짓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을 누가 뭘 근거로 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대할 만한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인 눈금으로 가지기 위해서 반응하며 결단하기 위해서 아하스와는 다르게 발등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요거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헌신 기도를 나와서 하는 게 우리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2021년도 마지막 예배의 헌신과 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보 안에 이게 있습니다. 다 꺼내십시오. 지금 다 꺼내서 거기다 이름 딱 쓰시고 거기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징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껴지는 좋았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이나 뭐든지 제일 굵은 거 큰 거 한두 가지만 딱 쓰십시오. 내게 징조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느껴지는 내가 그걸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느껴지는 걸 뭐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한 2개 정도 간단하게 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깨달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신앙생활을 내년에는 자발적으로 하자. 자기 주도적으로 하자. 자기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하는 4가지를 여기 밑에 제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교회 밴드에 하루에 성경 2장 읽기를 교회 밴드에 있는데 이거를 성경 읽기 밴드를 따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교회 밴드에도 안 하고 이제 자기가 표한 사람들만 초대를 할 겁니다. 밴드의 멤버로. 그래서 내가 하루에 성경 2장을 내가 읽기로 다시 결심한다. 원하는 사람은 거기다 표시. 두 번째, 저희가 5분 물방울 기도회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밴드에서. 거기는 매일 아침에 그냥 읽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심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올리고 주일날에는 우리 기도부장 되신 안 집사님이 올리는데 그걸 보면 뭘 기도해야 될지 또 교회에 어떤 일을 기도해야 될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중에서 어느 날 들어가서 내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오감일기 밴드에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 요거는
1대1 내지 2대1로 연결. 저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올 초에 우리 감사운동 세미나를 들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고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또 어떤 때는 설교하러 늘 올라옴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빠른 시간에 회복시키는 게 뭐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감일기를 해보면 매일같이 에너지가 새롭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작동이 돼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요걸 훈련하는 게 요 세 번째 밴드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잘 연결을 할 테니까. 마지막 네 번째 박스가 이건 뭐냐? 아유, 저희가 가정교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좀 VIP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언젠가 나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영적 아빠 엄마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영적 소원을 가지기를 원하는 분은 거기다 표시를 하시면 각각의 밴드를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징조입니다. 자, 이 징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각자 수준에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정 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면 주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하스같이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좋은 자녀를 주셨는데 악한 자라도 힘이 좋은 걸 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022년도에 여러분 각자 영적으로 히스기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떠나기 전에 거기다가 표시를 하셔서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시다가 헌금함 안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한 걸음 나가고 내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요된 형태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킬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이 귀한 징조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을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온전히 사는 저희들이 되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것을 가운데서 나갈 수 있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하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 징조를 많이 주셨음을 깨닫고 이제 주님이 주신 징조 앞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